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셨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40일 이후에 대해서 그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40일 이후 준비. 지금 40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한 세 가지 부류가 나올 수 있죠. 좀 잘 되고 있는 팀도 있죠. 뭐 한 적어도 뭐 80%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좀 하다가 말다가 어중간하게 좀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전혀 안 나오는 이런 팀도 아마 있겠죠. 잘 되고 있는 팀들 가운데는 아까 저 얘기도 한 것처럼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좀 소통이 좀 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성격상 뭐 이렇게 꼼꼼하고 뭐 시키는 거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적게라도 체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체질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눌려있는 게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죠.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반응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또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예 마음을 접어놓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일 때도 모를 수 있거든요. 누가 뭘 말해도 나하고 관계된 거 아니면 안 들리잖아요. 똑같죠. 또 아주 귀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뭘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이 복음적인 요소에 낯설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올리고 표현하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사실은 자기 본 마음은 안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없고 관심 없어 보인다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의 상황을 쭉 보시면서 40일 이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안 되니까 40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찾는 것이죠. 40일 이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서 포럼을 조금 더 깊이 있는 포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식사 초대를 좀 해서 식사 포럼을 좀 하세요. 요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쉽겠죠. 근데 평소 소통 안 되던 사람 어쨌든 좀 해보고, 우리 팀으로만 두 사람이잖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낯설고 안 되면 조금 잘 되고 있는 팀하고 같이 묶어갖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40일 이후를 놓고 준비팀이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준비팀이 준비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요런 앞으로 이후에 대한 소통들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팀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뭐 이현자 상무이라든지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못 오니까 메시지 확인도 못하고 40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팀들, 사각지대에 있는 팀들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묶어주든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서포트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포럼을 조금
그 11월 다음 주죠. 6일부터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이거 사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안 했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들으면서 배경도 조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같이 몇 년 하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대화 못 해본 경우 참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늘 아는 세 가지를 놓고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들이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고 지금 어떻게 터치되고 있는가,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놓고 같이 식사 편안하게 하셔요. 뭐 이렇게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두 사람이 사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팀하고 좀 묶어달라고 김세희 본사의 준비팀에 좀 안내를 요청 받으세요. 또 얘기가 되고 있는 팀장들 계시면 서로 소통해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은 우리 카톡방에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는 언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안내가 좀 더 가능하겠죠. 말씀에 관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았었고 받고 있는지, 또 전혀 은혜 못 받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매여 있는 것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강단은 어떻게 들렸는지, 또 복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좀 파악해 줘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 기도 안 되고 있을 거거든요.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또 혹시 못하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팀장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얘기도 좀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팀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이고요. 이 전도는 전도 행위가 아니고요. 그건 배경.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 배경 들으면서 내 배경도 많이 생각납니다. 내 현장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고, 배경도 좀 보고요. 사람 관계도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이런 것들 전도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생각나는 사람, 혹시 40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또 만남이 된 사람이 있었는지, 전에 아까 박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복음 꼭 전해주면 좋겠다 싶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식사 포럼 이거 참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걸 놓고 조금 식사 포럼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하시면서 그 뒤에 뭐 할 거냐면 집중 훈련을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0일이 끝났을 때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40일 날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7대 여정 묵상 하다 보니까 날짜로는 52일 돼요. 그러면 다음 그 11월 9일까지 되거든요. 11월 9일까지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놓고 그런 시간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세요. 40일 했던 그분하고 팀으로 집중훈련 하세요. 이 집중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팀장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 뭘 준비할지, 이걸 제가 11월 5일 7시 반에 토요일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7시 반에 팀장 훈련 할게요. 그때 팀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얘기를 드릴 테니까 5일날 말씀 받고 식사 포럼을 요 주간에, 요 5일이면 요번 주 토요일이에요. 요번 주 토요일에 제가 팀장들이 어떻게 식사 포럼하고 집중 훈련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식사 포럼 편하게 하시면 되고 팀 집중 훈련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 테니까 요대로 해가지고 팀 훈련을 그러면 언제부터 되겠어요? 요
그 6일 이후, 그러니까 9일, 11월 9일 날 마치잖아요. 마치고 난 이후에 일정을 잡으시라고. 마치고 난 이후에 요 식사하면서 뭐 되게 되게 거센 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식사도 하시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당신하고 나하고 조금 40일 됐지만 하루 만나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팀 집중 훈련을 어떤 형태로 할지 또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마치는 11월 9일 이후로 날짜를 좀 같이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집중 훈련 하겠습니다. 이 교회 집중 훈련은 우리 11월 26일에 3팀 전도학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이때는 요 40일 마친 팀과 함께 여러분이 팀 훈련한 후에 교회 집중 훈련할 겁니다. 그러면 날짜가 나오죠. 11월 9일에서 11월 26일 사이, 25일 사이에 여러분이 팀 훈련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주간 중에 해서 3번 만나도 괜찮고요. 3일 저녁만 만나자 하든가 아니면 토요일날 만나자 하든가 1시간 만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매일 만나서 3일 만나든지 아니면 주 1회 해가지고 3번 만나든지 이렇게 해갖고 팀 훈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집중 훈련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팀 훈련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돌아가던 팀이 같이 밥 먹는 것도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팀은 그냥 훈련 안 했더라도 팀으로 묶어줘서 김성희 원사님이 예를 들어서 유장론이 만나는 팀은 잘 되고 있는데 전혀 만나면 안 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묶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묶을 때 식사도 그렇게 해도 좋지만 집중훈련도 팀별로도 좋지만 소그룹 집중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집중훈련이 전혀 안 되는 팀들과 또 다른 분들 묶어서도 하겠지만요. 우리 그 3팀 나눠져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따로 묶어가지고 소그룹 집중훈련을 하는 거 좋습니다. 좀 치유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분들만 모아놓고 팀장들 같이 해가지고 이건 제가 메시지 할게요. 그래서 치유 관련해서 이렇게 치유라는 단어 쓰기가 좀 그럼 바꿔도 괜찮으니까요. 또 세가족 중심의 학교는 237 다민족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세가족만 묶어가지고 집중훈련하는 게 괜찮고 랩런트만 묶어서 집중훈련하는 게 괜찮고 이렇게 소그룹 집중훈련. 요거는 교회 전체 집중훈련이고 요거는 237 치유 서밋으로 요거는 소그룹이 묶어지는 대로 날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대상이 나와진 사람들과 함께 날짜 맞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장소도 교회도 괜찮고 현장도 괜찮고 어디든 요거는 맞추면 대상이 나오면 대상에 따라서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교회 전체로 하는 거고 요건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말이잖아요. 개인이 지금 집중 훈련하는 그 팀을 내가 훈련을 못하니까 모아서 목사님한테 그런 건가? 그거하고는 다르던데. 가능하면 요걸 하라고요. 개인이 1번을 꼭 하란 말이에요. 요거 할 때 내가 메시지도 드리겠고 어떻게 할 것까도 팀장 훈련 통해 다 얘기할 테니까 팀장 훈련 통해서 안내를 받고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 형태는 제가 이때도 말씀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지 아니면 3일간 저녁 시간에 만나든지 대상자하고 맞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맞춰서 팀 훈련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훈련은 전체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훈련 가운데 이게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게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37 치유 서밋이라는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이 팀별로 묶어가지고 하자. 이 팀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여지는 팀이 함께 만나고 계속 요건 팀별로 또 만나면 더 좋겠죠. 식사 포럼 하는 것도 더 좋겠죠. 이거는 팀별이고 그룹별로 이렇게 소통해서 이런 소통을 김수영 원사님 좀 해달라고요. 중간에 역할을 좀 해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또 내다봐야 되냐면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영혼 권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흐름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캠프의 흐름으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현장 분석을 꾸준히 좀 하세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또 그 사람과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대상, 만남에 대해서, 또 어떤 시간이 좋을지, 어떤 형태가 좋을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디서든 현장에서든 요즘은 비대면도 활용해도 괜찮아요. 여기 모이기 어려우면. 그래서 가능하니까 현장을 분석하라고 해요.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쭉 진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이 질문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지금 헤매고 있는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응이 나온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자꾸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있어요. 이걸 찾는 것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몫이겠죠. 여러분도 팀 훈련할 때 그렇겠지만 저도 이걸 놓고 기도 계속 할 테니까요. 우리 40일 팀과 또 팀장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하면서 인도받으니까 이런 걸 마음의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캠프를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딱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를 하면 돼요. 원하시는 게 찾아지면. 이런 흐름 찾아지면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세팅을 해놓고 디데이 잡아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림을 그려 나가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지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40일 40일 무슨 행사하듯 프로그램 하듯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이런 게 삶으로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세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팅이 돼버리면 운전 처음에 배우는 기간은 어렵지만 잘 배우는 사람은 드라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지속할 시스템을 마음에 두면 되겠죠. 지속할 시스템. 다락방으로 지속할 것인지, 그것도 뭐 1대1 다락방 할 것인지 아니면 몇 사람 좀 묶어서 할 것인지, 또는 기간을 가지고 다락방은 조금 기간을 매주 해갖고 지속하지만 팀 사역은 좀 기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좀 필요한 제한적인, 또 때로는 현장의 대상은 없지만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나진 사람으로 미션 오렌도 받아도 돼요. 현장에 문이 안 열려도 말씀이 통하는 포럼이 되는 우리 열방교회 안에 말씀이 통하는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미션 홈으로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아예 지교로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영광에 아예 지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얼마든지 나오죠. 그리고 교회화 아예 시켜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 붙일 수도 있죠. 이런 어떤 형태로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을 맞추면 돼요. 요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마음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내가 안 바뀌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응답하셔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는 이게 뭐가 아니에요. 또 안 보였는데 움직이는 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한계고. 그래서 내가 마음만 그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 메시지가 잡히는 마음만 딱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문 여시고 또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운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돼야 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내 동기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한계입니다. 40일 이후에 대한 그림만 딱 가지고 차분하게 여러분 계속 사실대로 놓기도 하면 돼요. 현장 그대로 꾸밀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놓고 영적 사실 더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인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나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